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우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정답게 인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생활이 잠시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우리 가온나무 친구들은 자신과 다른 친구를 보면 어떻게 하나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다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혹시 왜 쟤는 나와 다르지? 나처럼 해야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쟤는 나와 다르니까 어울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진 않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나요? 때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그 친구를 차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배우지만 우리 마음속은 나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던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세관은 쉽게 말해서 물건에 대한 입국 신사대를 말해요. 들어오는 물건들을 조사해 세금을 매기고 혹시나 들어오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다면 속가내는 곳이 바로 세관이에요. 근데 왜 레위는 그곳에 앉아 있었을까요? 바로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나라에 낼 세금을 사람들에게서 걷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크고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냈는데 이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걷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을 자기가 가지기도 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생각했고 죄인으로 여겼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편에 섰고 걷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히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매우 싫어했고 죄인으로 여기며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 누구도 세리였던 레위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레위 외에도 다른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고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여기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가장 친밀한 우정 표현 중에 하나를 뜻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자신과 진짜 친하고 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끼리 그런 경우에만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드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에게 나쁘게 말했죠.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나 봐요. 여기서 어려운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예요. 먼저 바리새파란 분리된 자들 또는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시켰기 때문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으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행동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또 비판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중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려고 힘썼지만 정작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생각했지요.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율법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율법을 연구하거나 기록하고 백성들의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러나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규칙들을 사람들에게 짐처럼 지우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소중한 관계를 딱딱하고 형식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을 결코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마치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들을 불러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며 자신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모두 불러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대장이나 왕처럼 다스리거나 압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간에 앉아있는 죄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의 눈길은 구원이 필요했던 레이에게 머무셨어요. 그를 보시며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레이가 더 이상 비난받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레위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마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의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바로 이 세리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슬퍼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세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도 많이 하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잘나거나 멋진 구석이 없고 또 비록 죄인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 찾아오실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작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아픈 사람이 의사를 만나 병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예수님께서 크신 팔을 넓게 펴신 채 우리를 부르시며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가온나무의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시며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